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는데 이제 5번째 간구를 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처음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하반부의 3 간구는 또 인간에 대한 것, 또 우리에 대한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반부 3가지 인간에 대한 기도를 좀 더 나눠보면, 제일 먼저 하나는 몸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둘은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건 말고도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아무래도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영혼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우선순위에서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란 우리를, 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눈에 보이는 몸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정신세계,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후 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잘 이거 새겨드려야 합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몸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죽음이란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될 때는 이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자의식, 우리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하는 그날에 이제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납니다. 안 믿는 자도 그런 의미에서는 부활을 해요.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괴로움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거기서도 몸과 육체가 합쳐져서, 영혼만이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몸과 육체가 합쳐져서. 그래서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혼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입을 옷이 필요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몸에만 신경을 쓰고 영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마치 겉으로 옷은 잘 입고 영혼은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두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소위 웰비잉이라고 해서 먹거리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뭐 화학약품을 쳤느냐 유기농이냐 따지는데,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신경을 쓰면서 영혼의 양식은 제대로 먹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아니면 우리 몸을 위하는 여러 가지 것이 다 있더라도 영혼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육체에 잘할 때, 일용할 양식이 넘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육체를 잘할 때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입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즐겁고 우리의 양심이 즐겁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이 세상의 것,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갖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은 보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자기 집 문에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번 그거 가지고 풍요롭게 즐겁게 사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영혼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마지막 두 가지 영혼을 위한 간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기서 우리 말에는 충분히 이해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보다 더 선명하게 원래 본문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영어 성경에 보면 Forgive us our deb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채, 우리의 빚, 우리의 그것도 복수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시옵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빚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똑같은 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debt라고 표현하지 않고 빚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들. 그러니까 빚과 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해석이 맞아요. 근데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죄라는 면을 먼저 한번 봅시다. 먼저 죄를 부채로 표현했습니다. 죄는 곧 우리의 빚이고 빚은 죄다. 왜 죄를 이렇게 빚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죄와 빚이 서로 공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와 빚은 뭐가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 일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수와 거지의 공통점 아세요? 교수와 거지의 공통점. 항상 무언가를 들고 다닌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이런 게 등등등등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빚과 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자, 빚을 보면 뭔가 상대편에게 갚을 게 있을 때 그게 빚이에요. 갚아야 돼. 근데 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빚과 같아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은 것.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결국 빚은요, 갚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근데 이 죄값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빚과 죄의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빚보다 죄가 더 악성인 빚입니다. 더 훨씬 강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러냐면
빚은요, 그래도 웬만한 빚은 갚을 수가 있어요. 빚 지고 갚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8장의 동관에 비해서 보면 임금에게 한 동관이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금으로 12톤의 양이에요. 금으로 12톤. 엄청난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용서를 빈다는 것, 그 전제가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 갚을 길이 있다면 탕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갚으면 되지. 갚을 길이 없는 빚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귀한 분,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분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더 크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죄는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빚을 진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이 빚을 진 겁니다. 한 분에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 그리고 이 죄는요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빚을 지면은 차용증을 써거나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 증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빚을 주고도 못 받는 게 그 차용증 없어지면 못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 죽기 직전에 위기일발의 순간에 갑자기 어릴 때부터 내 모든 삶이 순식간에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다 쫙 나타나고, 그 회개할 때 자기의 죄가 그 전에 몰랐던 것까지 전부 그 죄가 생각이 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잊을진 몰라도 우리의 양심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 속에는 우리가 한 모든 죄적인 일들이 죄의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바로 그 기록 저장소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 증거가 다 드러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심판받을 때 전부 이 좋은 엄청나게 큰 텔레비 딱 틀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산 삶을 쫙 한번 틀어질 겁니다. 그 어디다 연결이 되느냐? 내 양심하고 연결이 돼 있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빚이 훨씬 더 악성인 것이,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빚은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이나 우리 형제나 그런 사람들이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라는 빚은 다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갚지 못할 때 받는 처벌이 그냥 세상의 빚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죄의 빚은 그 벌을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고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죄의 빚에 대한 그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입니다. 이 세상의 빚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 후반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서
제 어머니나 저나 내 동생이나 계속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을 더 삽시다. 땅을 삽시다. 안 들어요.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회사에게 한 2억 빌려주고, 이 회사에 1억 빌려주고, 여기 5천만 원 빌려주고,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혼자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해보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다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전에는 빚을 줬는데 저 사람 틀림없대.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 틀림없대. 근데 물론 그 사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죽었어요. 자식들이 갚는다는데 언제 갚아요? 안 갚아요. 이 세상의 빚은 죽으면 끝이에요. 빌려준 것도 못 받고 빌린 것도 안 갚아도 돼요. 죽으면.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원히 영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빚이 이 세상의 빚보다는 훨씬 더 독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의 특징, 특히 빚 중에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악성 빚을 진 사람의 특징, 그게 뭘까요? 당신 책임지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빚 갚으라는 말 좋아하지 않죠. 근데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책임져야 될 때가 와요. 죄의 빚도 반드시 책임져야 될 때가 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누구든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전부 다 내놓고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직고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회피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지도 않아. 자꾸 미루거나 변명하거나. 최초로 죄를 짓고 변명한 사람이 아담이죠.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먹었다.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에게 죄가 있고 그 여자를 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말이 묘하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울을 봐요. 사울이 큰 죄를 3번 범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회를 기다렸어요. 전쟁할 때. 근데 전쟁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쪽은 더 상대편은 무섭고 백성들은 자꾸 무서워서 흩어지고 빨리 지금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가 결국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왜 제사를 지냈느냐? 이래 해서 부두기에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두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권이 촛대가 옮겨집니다.
두 번째 죄,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을 다 죽이고 그 중에 노획물을, 좋은 것을 다 숨겨놨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럴 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쭉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다 했다 이거예요. 나는 다 했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끌어왔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전가하죠. 부득이해서 했다 하죠. 우리 사는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말,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죄를 지으면서 부득이해서 했다. 내가 아니고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 않냐.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그렇죠. 서로 상대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그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빨리 내 책임을 넘겨서 치워놓고 상대편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한 길이에요. 길. 그냥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악성 빚은요, 절대로 하다 절대로 못 갚을 빚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빚쟁이, 내게 빚을 준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와는 연락이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 지은 자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내 책임을 안 해요.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편을 미워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언정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또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 보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죄를 용서해 주시라 하고 간구하는 의미는 뭘까요?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생명을 주는 것 말고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야.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잘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원초적인,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원초적인, 본질적인 죄.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바로 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죄, sin이라고 단수를 써요. 근데 죄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것은 원초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됐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옛날 죄의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하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 죄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그것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한 구체적인 것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구체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은 이 학자들이 구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쾌함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displeasure, 하나님의 God's wrath가 아니고 하나님의 displeasur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쾌함. 그러니까 구원에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죄들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지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려서 고치시고 자녀에게 대하듯이 한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이미 믿는 백성이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도 sins라고 debts라고 s가 붙었어요. 복수예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 자체가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점점 우리가 더러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점차적으로 깨끗해지는 과정 중에서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서 선물로서 용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의 모범인데 거기에 죄의 용서를 해달라고 나와요. 이걸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짓는 죄들을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 그것을 하루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과는 다른 거지만 믿는 백성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이 회개는 이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짝퉁 회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놓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겁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죄 자체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지었단 말인가, 이 죄 자체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에게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 자체에 대해서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 마음이 들어야 참된 돌이킴, 참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죄를 짓고 덜컥 아이고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대개 들킬 때 그래. 들킬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잘못한 결과만 두려워해요. 결과만 두려워해서 그때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진짜 그 잘못한 거기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이 없어요.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애들 키워봐요. 몰래 집에서 돈을 가져가서 과자 사 먹기도 하고 뭐 물건을 빼내가고 이랬다. 매를 들죠. 거짓말을 했다. 매를 들죠.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계속 그래요. 근데 엄마는 다 알지.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 매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만 피하면 그 다음에 또 해요. 정말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마음이 없어요. 매만 피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다니까. 안 들킨다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한 번 지고 딱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한 번 지었는데 안 들키잖아요. 또 해. 언제까지 합니까? 들킬 때까지. 들킬 때까지 해요. 결혼한 사람이 한눈을 파는 것도 들킬 때까지 해. 한 번에 끝나잖아요. 들킬 때 그때 막 잘못했다 뭐 하죠. 그건 그 결과에 대해서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지 진짜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회개는 언제나 내가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 그리고 피해자가 볼 때 저 사람 마음이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그걸 느끼려면 그 가해자가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진짜 그 잘못 자체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미안해하고 회개해야 돼. 그게 국가를 봐서도요, 독일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독일은 계속해서 그 독일이 괴롭혔던 나라들이 지금 현재 이 독일에게 왜 사과 안 하냐, 잘못하라는 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심이라는 걸 그 피해자들이 알기 때문에. 일본은 왜 그거 가지고 사과 안 했냐고, 그 5, 6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왜 시달리냐?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안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자체가 그게 정말 잘못됐었구나, 이걸 느끼고 하는 사과가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를 할 때는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한 잘못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는가, 이걸 괴로워하면서, 이걸 슬퍼하면서 회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간에도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하면 지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잘못했다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진실이 의심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죠. 시편 51편 4절에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확실하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간음한 것이, 자기가 살인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게,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7장 19절 봅시다. 여리고성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숨겼죠. 근데 그것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라. 죄를 고백하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것을 뭉개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라 이겁니다. 다윗도 51편에 죄의 고백이 있었죠. 32편에 보면 그 고백한 이후에 그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죄는 일절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어요. 단지 그가 한 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그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 자체를 미워함, 거기에 슬퍼하고 괴로워함, 그 죄를 고백함, 마지막에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하는 것. 죄의 길을 가다가 죄적인 행동을 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는 것. 실제 행동의 변화, 실제 습관의 변화. 우리는 너무나도 죄적인 습관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다이어트 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이어트는요, 내 습관의 변화가 아니면 진짜 다이어트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더 나빠져요. 요요가 생기니까. 우리의 죄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일시적으로 노력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돼. 많이 노력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가질 때까지 노력해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해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세상의 축제도 얘기할 것이지만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죄를 짓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됐어요.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가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을 거 많은데 돌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이 돌이킴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다 그를 영접합니다. 이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매일매일.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그 용서라는 면을 표현할 때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 죄의 용서를 먼저 욥기 7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용서가 마치 죄를 제거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마치 죄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뭐냐면 그 무거운 짐을 내게서 치워주는 거예요. 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고 한지는 시편 32편을 읽어봐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복이 있다고 해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기다림 한번 봅시다.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죄를 덮었대요. 이게 이미 성막 안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돌판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그 위에 속죄소로 덮입니다. 속죄소가 뭐예요? Mercy seat. 속죄소로 덮여요. 거기에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제물에 피를 뿌려.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거룩함을 보시는데 그 위로 피가, 제물에 피가 덮여 있어서 더 이상 그것을 안 봐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는 면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하는 자니. 도말, 완전히 말소해서 없앤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아무리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도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죄를 그렇게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개처럼 흩으신다는 거예요.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깊은 바다에 던지는 의미가 뭡니까? 다시 꺼낼 수가 없죠. 깊은 바다는 그 죄를 다시 꺼내서 볼 일이 없어요. 이게 전부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한 말들이에요. 전부 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 봅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조차 않겠대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데 기억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자유로워지고 이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표현된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죄적인 습관이 나온다니까요. 이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 이 팔이 잘못돼서 한 달쯤 기부스 해봅시다.
그래서 다 낫는다고 쳐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리치료가 있잖아요. 물리치료 안 하면 이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굳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죄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 물리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치셨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너무나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그 죄의 습관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팔이 굳어진 대로 그냥 그래 있어요. 이게 자유함이 없다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적 습관을 바로 보고 깨닫고 거기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 매일 필요해요. 매일 필요해. 이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믿는 백성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언제 회개해 봤습니까? 예수님을 점점 오래 믿을수록 회개가 사라져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 내 죄는 안 보여. 진정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바로 보고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비로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고, 이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정 함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회개가 없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요. 점차적으로 바리새인만 돼. 바리새인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 다 하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복음이 매일 경험되고, 그래야 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